뜻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하고 또 옆에 사람들하고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세상에선 그러죠. 내가 이 사람을 발로 밟아야지만 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또 그리고 이기고 그래야지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신앙생활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밟으면 나도 같이 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요 함께 할 때에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할 사람이나 경쟁할 사람이 아니라 협력할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러한 모습보다는 이 경쟁이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들 사이까지도, 또 그리고 신앙인과 신앙인 사이까지도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요 서로 미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도록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냐면 누가 더 높은가라는 이런 다툼이었어요. 누가 더 높은가 하고 계속해서 다투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면요,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아마도 이 그곳이라고 된 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 것 같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까지로,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갈릴리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돼요. 상당한 오랜 기간입니다. 오랜 먼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가운데를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면서 이제 길을 가시면서 오시는 것이에요. 31절. 이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인자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제자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자기가 믿는 이 예수님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아파. 다행이에요. 속 시원하다 그럴까봐 깜짝 놀랐는데, 두려웠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두렵겠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손 넘겨서 죽는다고 하고, 또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시겠어요? 죽이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이 생각이 들어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뭐 하려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를 전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것, 두려울 뿐이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묻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고난의 길인 것은 확실하죠. 여러분, 그러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는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의 길은 고난이죠. 분명히 고난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는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보이시냐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생명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은요, 구원의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영생의 길이죠. 죄 사함의 길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간 그 고난의 길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고통의 길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힘든 길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 생각해서 걱정스러워서 묻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고난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소중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도 변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에게 상인으로 팔려가지고 은 20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이 일은 참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지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는 감옥에까지 던져지게 되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10년. 하루도 어려운데 10년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바로의 이 신하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그 신하가 복직이 됩니다. 복직되고 나중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에 그 신하가 요셉이 이 꿈,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 있었던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었던 그가 이락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고난의 길이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해석되게 된 것이, 나중에 가물었을 때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이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보내셨다고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아니까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모든 일이 두려워요. 내게 일어난 환난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죠.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난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닫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 즉시는 분별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제가 겉보기에는 제가 못생겨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두개골이 깨졌잖아요. 두개골 깨진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이게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싹 돌려보면 이 두개골이 여기가 이것이 50반을 꼬맸어요. 여기가 머리 두개골을 50반을 꼬매고 뒤쪽도 20반을 꼬맸어요. 그리고 여기는 함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면 함몰된 게 딱 보여요. 근데 두개골이 깨지는 이런 사고는 상당히 큰 사고입니다. 여러분, 두개골이 깨지면 보통 사람은 다 죽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개골이 깨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3일 동안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이 코마 상태에 빠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냥 꼬매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두개골도 깨지고 머리도 난장판이 나고 온 몸은 그냥 다 찢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피도 많이 흘리고 죽을 거라고 확신해가지고 그냥 꼬매기만 했어. 꼬매기만.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는데, 그리고 주사와 이런 걸 막 맞았죠. 그런데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죠.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살려만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소원은 그거예요. 죽기야 죽겠지. 아버지 마음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죽기야 죽겠지만 지금 당장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죽으면 사람들이 너나 예수님 잘 믿어라 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지금만 죽지 않고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3일 만에 코마 상태를 깨고 깨어났어요. 물론 여러분 그 즉시 병원에서 퇴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개골 깨지고 머리 이렇게 된 사람이요 깨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환상을 봤는데 21일 만에 퇴원할 것에 대한 환상을 어떤 집사님이 보게 돼요. 그 집사님 본 그대로 21일 만에 제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주사를 맞으면 몸에서 이 염증이 생겨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그 즉시 퇴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꼬매고 주사 맞고 그리고 21일 만에 퇴원해서 지금 이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 지내면서요 두개골도 깨지고 고통도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제가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잘 알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 이름이요 다른 이름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에 대해서 지금 목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즉시 내가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것이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쉽게 분별하지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지만요 하나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록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제 꿈은요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여러분 이미 원망은 변해서 감사가 될 것이고 슬픈 변해서 기쁨은 될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당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못 믿게 만들려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야, 너 두개골 깨진 거 봐라.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너 죄지어서 멸망받으려고 하나님께 너 두개골 깨트린 거야. 너 그래서 고통받는 거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쉽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이든 여러분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는 것만 자체만 해도 두렵고 염려돼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승리요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200km 이상이에요. 여러분 200km 이상을 걸어서 오려면 며칠 걸려요, 며칠. 여러분 근데 이 긴 기간 동안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면서 말씀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 말씀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제 마침내 거의 다 와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 길에서 너희들 서로 토론했는데 그 토론한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토론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디엘로 가제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론이라고 해석은 했지만 다툼이라는 뜻이 다툼. 너희들 걸어오면서 너희들끼리 다투고 화내고 다투고 쌈박질하고 그렇게 한 건 너희 뭐냐? 지금 예수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토론한 게 뭐냐? 좀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34절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잠잠해요. 여러분 할 말이 있으면 막 뭐라고 할 건데 잘못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뭐 한 것 같아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좀 그래서 잠잠해요. 잠잠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뭐하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크다라는 것이 키가 크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누가 높다는 뜻이에요? 야, 누가 높아? 야, 베드로 내가 더 높지. 야, 내가 나이로 봐봐. 내가 제일 높지.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봐라. 야, 너는 예수님한테 불림받을 때 너는 나보다 늦게 불림받았잖아. 안드레, 너 베드로 당신을 내가 널 전도해 왔으니까 내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고 헐몬산에 올라가고 그런 야고보와 요한, 빌립,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1그룹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니까 내가 더 높지. 야, 사회적 신분을 봐라. 내가 셈도 잘하고 덧셈도 잘해가지고 내가 회계까지 맡고 내가 더 잘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요 다툼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일어났어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난 내용을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보면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요.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왕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았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구를 앉혀달라고 해요?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앉혀달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살로메의 이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로비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우리 예수님, 내 자녀들 요한하고 이 야고보를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도 예수님과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야고보하고 요한을 앉혀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앉으려면 내가 앉아야지, 네가 앉은 게 아니라 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쌈박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요,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그랬었는데 저 사람이 조금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잘난 것 같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어떤 마음이 되면 조금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경쟁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미운 마음이 들고 사람이요, 인간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비슷. 저도 그럴 때가 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 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동료들이고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리더들도 필요해요. 또 권위자들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분은요 실제적으로는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것이요 귀한 직분이고 감사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가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23절 또 17절 말씀 보면 12절로 13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아,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졌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자기 편이고 남의 편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한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누구 편이 없어요. 다 예수 편이에요. 아멘. 다 예수 편입니다. 아멘. 예수 편 아니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 편인 거예요. 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뭘 전하게 하려고 보냈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요, 우리가 다 합력해가지고 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써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서로 합력해가지고 두 손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협력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이 영국에요 복음이 이렇게 막 펼쳐지고 있을 때, 복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영국을 대표하는 이 당시에 이 세 명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마이어, 그다음 찰스 스펄전, 그리고 캠벨 모건, 이 세 사람이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영국을 대표하는 이 대표적인 3인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떤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이어 목사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을 막 칭찬하면서, 찰스 스펄전이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 앞에서.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좀 마음에 그 시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또 근데 그 옆에서는 이 모건 목사님, 캠벨 모건 목사님에 대해서 막 칭찬해요. 캠벨 모건 목사님이 리더십이 아주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난 목사님을 못 봤다고 막 주변에서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찰스 스펀저는 설교 잘한다고 하지, 모건 목사님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미운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까? 시기의 마음입니까? 영적 분별이 분명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막 일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넘어서서 이들을 축복에 대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에 대해서 축복하고요, 이들을 향해서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막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서로 이 찰스 스펀전, 마이어, 그리고 이 캠벨 목사님, 캠벨 모건 목사님들이 서로 막 연합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더 힘써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합력해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되라고, 복될 받으라고, 사랑을 누리라고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들이 지금 길에서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몇 날 며칠을 오는데 하여튼 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이제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끝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무사람을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떤 자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신자의 모든 교회에 섬기는 일들은요 가장 여러분 높은 자는 다 섬기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여러분 그 직분들은 다 섬김의 직분인 것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처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를 데려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딱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처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뭐하라고요? 영접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여주고 잘해주고, 이게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해주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 생각하듯 생각해야 되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의 모습, 내 이웃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선 이런 자가 가장 높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언이 있어요. 유언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시죠. 그리고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했는데 그 꿈이 명연설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목사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근데 유언은 이렇게 남기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을 말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다가 갔다고, 뭇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성공의 삶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요, 사랑하며 산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높은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 가지고 늘 경쟁해요. 누가 돈 많은지, 누가 명예가 있는지, 누가 권력을 갖는지.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거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요 존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님들, 우리 구역자님들, 또 각 교회 우리 회장님들과 또 그곳에서 일하신 분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인지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가서 섬김 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서 섬기는 자들, 교회에서 앞서서 섬기는 자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며 그들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제단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곳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가사 내용이 오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교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아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가장 높은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에서